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귀신의 잔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의 우상 숭배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인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혹사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 가운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해서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 그것은 인간이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도 아니고 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양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신령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 주셨고,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게 하셔서 그 바다 가운데 건너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서 구름을 때로는 민족 뒤에서 또 때로는 민족 앞에서 그렇게 인도한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름과 또 바다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속해서 침례를 받도록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구름 아래 모든 민족들이 있어서 모든 민족이 홍해 가운데 지났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구름과 바다로 말미암아 침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 모두가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만찬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성만찬을 경험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침례가 뭡니까? 구원의 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침례를 경험하고 또 그들이 신령한 양식이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인 예수께서 동행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이들이 그렇게 성만찬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중에 절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멸망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 자손들을 그것을 주겠다. 그것으로 들여보내겠다. 약속을 했건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민족들이 침례를 경험했습니다. 그 민족들이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경험했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습니까? 시체가 너부러질 만큼 싹 다 하나님이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고 사도 바울은 10장에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 그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악했어요. 완고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경로했습니다. 이들에게 대해서 분노를 해서 누구 하나 여호수아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것이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악을 즐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이것을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8장부터 11장 1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들이 이것을 문제로 삼았지만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실상은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 우상 숭배하는 그 원인,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로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와 모두가 우상 숭배하게 됐고, 우상 숭배의 실상인 귀신에게 제사를 하게 됐고, 또 우상 숭배할 위험성, 귀신에게 제사할 위험성을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 갖고 있는 지식,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 없는 그 결핍된 사랑,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상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식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믿음 있는 자는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거침없이 행동을 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 자체는 얼핏 보면 맞는 지식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우상에 대한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드린 제물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없는 그 우상의 제물이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또 이익이 될 것도 없다. 더 잘 사는 것도 더 못 사는 것도 없다. 구원받는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 지식은 맞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지식을 얼핏 보면 맞아요. 맞는데 이들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본래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식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식을 제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피조물에 대한 지식은 그 지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첫째 잘 파악해야 되고 이 지식을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식을 정확히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주 이런 자세를 갖고 거침없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문제의 상황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히 이해를 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금 인식하지 못해요. 그 실상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다 생각해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거침없이 행동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어. 이렇게 문제의 상황, 그 실상을 말한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문제의 원인인 지식도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랑이 결핍하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데 8장에는 8장과 10장 중반부까지는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의 신전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그 제의를 마치고 제사의식을 마치고 이제 음식을 먹는 연애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상황을 두고 8장과 10장 1절부터 중반까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중후반부터는 이방 신전 안에서 이방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아닌 그 시장에서 고기를 먹는 상황과 불신자의 집에서 초청해서 식사하는 그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다릅니다.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온전치 못한 지식을 가지고 또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이방 신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상황을 두고 먼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야. 먼저 이걸 다루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결과적으로 우상 신전에서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타락을 막기 위한 문제를 먼저 8장에 다룹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을 보면 이런 각도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 종교적인 그 상황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8장부터 11장 1절까지 곳곳에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어요. 그것도 신을 한 신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 다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신교가 팽배했어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그 관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어떤 축제나 연회도 이렇게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그 축제, 생일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장례라든가 이런 연회도 이런 우상 숭배,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관계를 맺으려면, 그것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경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면은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축제나 연회에 또 개인적인 그 축제, 생일이라든가 또 장례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연회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석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집니다. 경제적인 관계가 끊어져요. 종교적인 관계뿐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신분과 지위와 부를 얻으려면 이 우상숭배, 이런 제사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 고린도 지역의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절차가 어떤가 좀 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우상 숭배할 때 이방 신에서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동물을 갖고 거기서 죽여서 거기서 일부는 불태우고 거기서 나온 고기를 제사장과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몫을 가져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는 또 거기서 제주가 그걸 갖습니다. 거기서의 제사장은 남는 고기는 시장에 유통시킬 권리가 있어서 시장에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유통된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 의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신전 구역 안에 연회를 하는, 만찬을 하는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3명에서 9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는 그 연회 장소, 만찬 장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만찬 일부는 어떤 것을 하냐, 식사를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2부에는 이방신에게 헌주를 해요.
포도주를 물과 섞어서 신에게 헌주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신에게 축가를 합니다. 그리고 신을 의지하여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여자 사제나 여자들이 관능적인 춤을 춰요. 춤 사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성행위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우상 숭배, 귀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에 참여를 했던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거를 근절시키고 거부하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신분과 그 지위가 높은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층인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왜? 이 우상숭배,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높은 지위를 얻고 출세를 하고 또 부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지역적인 축제 차원에서, 연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축제, 장례니 생일이니 또 이런 잔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여하면 우상숭배를 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신전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버젓이 하고 있었어요. 어떤 지식으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도 당연히 의미가 없다. 식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저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이방 신전 안에서 제의에 참석하고 만찬 1부와 2부를 다 참석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는 이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지식이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신적 존재구나. 그리고 우상의 제물도 의미가 있구나. 예수 믿기 전에 그 연회에 참여한, 만찬에 참여한 그 행위가 우상 숭배의 행위인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행위의 일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의 신전 안에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담력을 얻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더럽거나 약하여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8장 1절부터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문의를 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바울도 알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은 바울이 지식이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교만해.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됐고 떨어지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사랑을 갖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덕을 세우지 않는구나.
사람들을 세우지 않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들이 볼 때 아직도 그들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데. 응? 알만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방식대로,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식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뿐더러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지식을 주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고 어린애 같은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겸손한지 정말 낮아지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막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알아준다 이거예요. 8장 3절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온전치 못하고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지금 멸망당하는 그런 덕 세우지 못하는 걸 보면서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 여기까지 바울이 말하면서 4절에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건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원래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관습, 그 풍습이 어떤 것이냐? 하늘과 땅에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해와 달, 별, 땅에 각종 짐승들, 나무나 또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것 가지고 쇠로 다 만들어 놓는 그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바로 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5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요. 고린도 지역에 많은 신들을 그들이 만들어 놨어요. 원래 주와 신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바로 절대적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절대적인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바울은 이 하나님, 바로 이 주가 어떤 분인가? 모든 창조의 근원이고 창조의 목표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원과 창조의 목표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자로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바로 모든 창조물과 인간이 목표로 위하여 살아야 할 대상으로서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 절대적인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헬라 지역에 많은 신을 만들어놨고 많은 주를 만들어놨지만은 그 어떠한 만들어놓은 신, 만들어놓은 주도 만물을, 인간을 창조했거나 그 창조된 인간과 만물이 목표로 삼는 대상의 신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를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창조의 근원이요, 창조의 대행자인 하나님과 바로 예수, 창조의 목표요, 또 창조의 존재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과 주의 그 이유가 되는 그 사실을 6절부터 5절, 6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세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신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절대적인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말하지 않고 절대적인 신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과 인간이 목표로 위하여 살아야 할 대상으로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주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들을 창조의 대행자로 아들을 통해서 창조한 분위기에 그가 바로 절대적인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성도가 구원받아서 존재하게 하는 자로서 절대적인 주라고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헬라인 또 고린도 지역에 하늘과 땅에 많은 신을 만들었고 많은 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절대적인 신과 절대적인 주는 바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믿음이 강한 자들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가 이걸 갖고 있지 않다고 지금 7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신전 안에서 그걸 먹는 걸 보면은 아, 우상의 신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외에도 다신론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예수 믿기 전에 신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 절차로서 연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돼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도덕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멸망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형제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큰 범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건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고 더러워지고 걸려 넘어지고 또 멸망당하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에 이르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상태를 말하고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그들에게 말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상신전에서 우상숭배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함으로 멸망당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우상숭배,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먼저 지금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아직 믿음이 강한 자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을 갖고 음식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멸망당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멸망당하지 않게 하리라. 구원받지 않는 그 결과가 맞지 않도록 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절부터 27절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사도예요. 그는 자유자예요. 그는 사도로서 재정적인 후원, 재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일을 해요. 그는 결혼을 해서 믿음의 자매를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동행하면서 자기의 아내도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말합니다. 사람의 예를 가지고도 말해요. 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는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을 키우는 자는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 복무를 하는 자가 자기의 비용을 가지고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예만을 갖고 말하는 것이냐? 율법도 그러지 않느냐? 율법에 곡식을 떠는 소,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소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냐?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거다. 구약에 보면은 제단에서 섬기는 자는 그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후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복음을 전하고 야육함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그 후원을 받을 권리는 마땅히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듣는 자들이 그러면 지금 재정적인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죽을지언정. 그는 자기가 이렇게 사도로서의 재정적인 후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소명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은
그에게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임의대로 이것을 전한다면은 자기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보상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로서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자기는 상을 얻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까 봐. 그리고 더 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왜 말했느냐? 나는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될 위치가 있는 자여서 자기는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을 잘한 것이 없지만 자기는 사도의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자유자이며 그래서 사도로서의 재정을 후원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것을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이 장애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그리고 상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믿음이 강한 자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장애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장애돼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은 나처럼 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9장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23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리고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자예요. 얽매이지 않는 자인데 모든 사람에게 얽매여서 총과 같이 노예같이 된 것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아니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해요.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가 여러 모습처럼 된 것은 거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자기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이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있는 자들을 얻고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이방처럼 대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된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23절에 보면은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느냐 이렇게 모든 것을 행했느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자기가 얻고자 그러니까 바울은 19절부터 23절까지 복음과 상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위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여러 모습에 맞추면서 그렇게 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믿음이 강한 자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자, 상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막 세상에 운동 경기하는 그 경주하는 사람을 봐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다름질하지만은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상을 얻기 위해서 막 전심전력 목표를 갖고 뛰듯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경주하는 자들은 썩어 없어질 승리자의 관, 면류관,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썩지 않을 멸관,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얻는 자라고 말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경주를 하는 자 같이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처럼, 목표 없는 자처럼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오히려 그는 상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도 자기 몸을 쳐서 자기 몸을 정말 학대하는 정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복음을 남에게 전한 다음에 남은 구원시켜놓고 자기는 멸망받을까 봐 그것이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전체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고 거만 따라서 사랑을 받지 않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아주 행동한 것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성도들을 세우지 못하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결국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제사해서 멸망시키게 하는 그런 자들의 작태를 두고 나처럼 복음과 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 같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재정적인 후원받을 권리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과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에게 내가 맞춘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장과 8장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어요?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렵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10장 1절의 헬라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름과 바다의 침례까지 받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로부터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은 성만찬을 경험을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외에 전부 다 멸망당했어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 때 완고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늘 알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경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두렵고 떠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알기를 원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자, 이 사건을 과정에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음행을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에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찌노는 거.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 신전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노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딤 지역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를 시험하고 뱀에게 물려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주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사건이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은, 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것을 본보기가 되도록, 거울이 돼서 반면교사 삼도록, 이런 범죄를 짓지 않도록 말세를 만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세를 만난 이 상황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확연히 다르게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하고 영생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만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하는, 버림당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침례도 받고 성만찬까지 참여했다 할지라도 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멸망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이 강한 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종교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관계 차원에서 국가적이고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연애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것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들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밖의 것은 당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다, 미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네 가지 시험, 그 중에 우상 숭배하는 시험을 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해요. 자기가 개척이기 때문에도 또 사랑해요. 피하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개념과 숭배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이 무엇인지 또 숭배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하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고 분명히 우상에게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예와 또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제단에서 음식 먹는 이 두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상 신전 안에서 제2의 참석에서 그 연회에 참석하는, 만찬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있느냐?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너희들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 실상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야. 이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우상 신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지금 말했다면 이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그것과 무관한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 또 그 경우에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모든 것이 덕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먹는 경우, 불신자의 집에 초청받아서 먹는 경우에도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믿음이 강한 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려고 하지 마.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경우에 사장님한테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가 불신자 집에 초청하잖아요. 불신자 집의 집 단위에서도 우상 숭배를 한다고 그랬죠. 제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식이 나오거들랑 초청을 받아서 가려고 하거든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어. 양심을 위하여 시장에서 파는 거든 불신자 집에 가서 차려진 음식을 양심을 위한다고, 양심을 꺼리키지 않기 위해서 사장님 집주인한테 우상의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청된 불신자 가정 초청된 그 식사 자리에서 아마도 믿음이 약한 자인 것 같아요. 이거 우상의 제물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한 고기다. 이렇게 묻거든. 음식이라고 묻거든. 그때는 그렇게 말한 다른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물을 먹는 순간 믿음이 강한 자의 지식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서 만찬에 연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먹는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아랑곳이 하지 않고 나는 내 지식이 있으니까 대쪽같이 하겠다고 해서 그걸 먹게 되면 내 자유가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으로 비판을 판단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그 감사가 비방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부터 이제 11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같이 좀 해라.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엇을 먹든지 뭘 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시고 육신을 갖고 왜 오셔야 합니까? 왜 고난당해야 돼요? 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면서 죽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런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경로합니다. 우상 숭배, 바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경로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잘 아셔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